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필수 요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필수 요건 두 가지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어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어 행동이 완전히 변하려면 돌이켜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죄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이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바른 구원에는 이 둘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믿음을 포함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별개의 두 가지이지만 구원에서는 하나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회개는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확고해야 바른 구원, 건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의 결과는 단순히 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는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경우는 성경에도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슬퍼했습니다. 에서나 또 발람, 사울 등도 참된 회개 없이 죄에 대해서만 슬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사도행전 1장 25절은 가르칩니다. 파라오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다 하니 욥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제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순히 어떤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크나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이것은 사람의 기준일 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똑같이 비참한 죄악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은 죄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죄로부터 돌이키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자신 안에 들어있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자신의 의나 선행 등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자신이 죄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에서 마음으로 행동까지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리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은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정하며 그저 긍휼만 구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긍휼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일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탕자는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돼지우리에 계속 머물지 않고 아버지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분리되는 데로부터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본질은 죄의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개선이나 개혁이나 자신의 생각에서만 머무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돌이킬 때 참된 회개가 나오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항상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결코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한 마음의 상태만이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한 회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값이 정당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어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회개에 이어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과 다릅니다. 무언가를 알기만 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믿음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두 가지는 사실과 감정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었다면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또한 감정이나 느낌을 믿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속은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항상 진리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감정이나 느낌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믿었다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믿으면 바른 생각에서 바른 감정으로 의지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와 같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믿음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선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지적 동의를 혼동합니다. 지적 동의는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일반적 사실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계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적 동의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에 대해 지적 동의를 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적 동의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누군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지적 동의만 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머리로 그렇게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 동의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지만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지적 동의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항상 믿음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구원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여러분이나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보호받고 있으며 또한 안식하고 있습니다.